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계속되는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도전과 축복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너무 유명한 얘기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그렇게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물론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그 자체 안에서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가인의 제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수확물 중에 하나 어느 정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교되는 말씀은 4절이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장자를 드렸다는 의미도 되지만 원어적 의미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 약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바로 이 아벨의 제물과 함께 담겨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 마음을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그중 하나를 그냥 의무적으로 드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았던 사실은 히브리스 기자가 이 사건을 재해석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예물을 보시고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그것에 따라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 마음과 온 감사함으로 드린 제사였기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그저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또는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 귀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음을 우린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 그의 면모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됩니다. 자, 5절에 가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은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 그 자체, 그 존재, 그 마음도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 때문에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열받아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몹시 분하다는 것은 극도의 격양된 감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살인하기 쉬운 이런 아주 심각한 심적 상태를 말합니다.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얼굴을 떨구었다 이런 표현으로 또 옮기고 있습니다. 가인이 왜 울그락불그락하고 얼굴을 숙이고 또 화가 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짐작 같은 데는 그가 드렸던 이 제물이 그냥 드린 줄로 알았지만 믿음 없이, 마음 없이, 온 마음으로 경배함으로 드리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이 그에게는 화가 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점점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6절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네가 왜 분하여 열받아 있느냐? 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신경질 나 있느냐?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 불의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열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가인을 아시고 물은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예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썩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셨을 때 가인이 소망을 붙들려고 한다면 하나님 다 아시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구나 하고 마음을 돌아서야 될 텐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이런 경고등 노란불을 켰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가인은 이제는 범죄까지 향합니다. 9절에 하나님 묻습니다. 가인아, 네 아벨은 어디냐?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열받아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을 하나님 아시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 내가 잘 모르겠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어들듯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 대답 속에서는 엄청난 또 큰 죄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돌로 열받아서 동생을 죽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 모른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리스건 표현입니다. 거짓말이 또 산통이 나죠. 뿐만 아니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 속에는 좀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생이 양을 지키듯이 내가 양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냐고.
양 지키는 자는 나 모르겠고 나는 양 지키는 거 상관없다고 이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아주 불평으로 하는 이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기회를 주고 또 주었지만 다시 돌이키지 않는 이 가인에 대해 저주를 내리지요. 땅에서 더 이상 소출이 없을 것이고 너는 유리방황하며 그냥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의 자녀 세대에서 이제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부모의 영향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산통을 겪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정말 죽음과 같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이 삶 가운데서 이제는 결국 형제끼리 죽이는 살인까지 되는 그것도 또 감추려고 거짓으로 또 저주를 쌓는 일이 결국은 부모의 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가 우리의 자녀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한 번 시작된 인간의 범죄는 점점 증가되고 확장되고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아담과 하와가 사실 죄를 부인했잖아요. 숨었고 뭐 어쨌든 당신이 보낸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 투정, 이게 이제는 나중에는 거짓말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죄가 발전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생각나거든, 또 죄가 발견되거든, 그래서 빨리 끊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점점 이 죄는 엄청난 형량으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가인의 불신앙과 범죄행위와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거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지만 완전한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가서 달래고 겁도 주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건 뭡니까?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범죄했다고 야 이제 담 쌓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쫓아와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복의 인생을 살도록 하는 그 기회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로 인해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없을 텐데 가인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가면 마저 죽을 것 같습니다. 어쩝니까? 그때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걸하듯 요청할 때 15절에 보니까 가인, 너는 아무도 못 죽인다.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더하도록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표를 주어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십니다.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해 저주 속에 뒹굴어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본문의 얘기는 제사 잘 드려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가인을 보면서 제사 제대로 안 드리고 잘못 드리면 저주받는다, 겁을 주기 위하여 이 얘기를 썼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가인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할 줄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들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제사, 믿음의 제물, 믿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돌이키고 다시 그 예배의 자리,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지막,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선포되는 말씀을 한 절도 놓치지 않고 붙들므로 2022년을 새롭게 축복으로 여는 그런 길을 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뻔하게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를 줄 알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왔던 우리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여기에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돌이키는, 오늘도 다시 돌아가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유턴하는 그런 축복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비한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3세대가 마음을 아프여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마지막으로 모여지는 이 부흥의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나머지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